12월 수요일에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여기 수염 절반을 깎았다고 한 것을 보면은 수염이 난 턱 부분에 그 반을 밀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 깎아버리지 않고 못 베길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수염이 주의를 나타내고 또 무엇으로 아는데 이 수염 절반을 밀어놨으니까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한 것입니까? 거기다가 긴 옷자락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으니까 모욕 중에 큰 욕을 보인 거죠. 이것은 모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일 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큰 모욕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쁜 사람으로 깎아내린 거죠. 이렇게 앞에서는 말로서 대적을 하더니 여기는 행동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 보시면 다윗이 참으로 귀한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후이 이를 다 이렇게 고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한 그 몰골로서 임금을 배안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보고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써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린 옷은 금방 갈아입으면 되겠습니다만 수염은 상당 기간을 지나야 자라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에게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한 6개월간을 지내다가 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얼마나 신중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은 실력도 있고 힘도 있으므로 당장에 군대를 몰고 암몬을 하면서 진격에 들어가서 기습 공격으로 단번에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을 일으킬 일을 다윗에게 했으나 다윗은 분노해서 성급하게 군대를 출동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당장에 보복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가 못한 것이 보복하는 행위가 다윗 자신의 세력이나 자존심을 만족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실수한 자, 그러니까 형제가 나를 질지라도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저희 스스로 죽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그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군대를 출동시키지도 않는 그런 신중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온 신하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올라오라고 하는 그렇게 살이 깊은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참으로 은총의 사람이었어요. 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없는 자에게 많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몬 자손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다윗은 죽이려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치려옴으로써 정당 방위로 전쟁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다윗을 통해서는 은혜를 자각해야 은혜 받을 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순경이나 역경이나 언제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갚을 양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일이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다윗이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려고 한 것이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드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돔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아멘. 여기 이 아람 나라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그 아랍 북쪽에 남쪽 이쪽에 있는 군인들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자그마치 보병이 2만이나 되는 큰 군대였어요. 이 암몬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이렇게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오는 등 자기네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사이도 보면은 책임도 지지 못할 일과 말을 떵떵해대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윗과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상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문객들을 믿받지 않고 욕을 보이고 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다는 말이 분명히 하풀이로 다윗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돈을 들어서라도 힘센 사람 군대를 사가지고 싸워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때 현명한 판단을 다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지은 죄를 사죄하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지름길이지 다른 나라 군대까지 돈을 주고 동원해서 싸우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쳐 부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5절에는 다윗이 듣고 하는 것이 없어요.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절에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홈 아람 사람과 돔과 마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온 군대는 따로 들에 주둔해 있고 본국 암몬 자손들은 성뒤에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도망을 제일 먼저 가요. 이렇게 이들은 인간적인 계략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썼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운 계획의 목적이 잘못됐죠. 지혜를 아무리 썼다 할지라도 은혜를 저버린 큰 지혜를 덮기 위해서는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런 표로 다윗에게 사죄의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절단을 보냈다면 다윗같이 훌륭한 임금이 틀림없이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를 비는 사절단을 보내지는 않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강한 나라의 군대를 사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정당방위로 전쟁에 대해 채비를 합니다. 9절 말씀 요압이 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랍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10절에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와비세의 소아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여기 다윗의 신복 모압이 적진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암몬 군대는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저 아람 나라에서 뽑아오는 나라 군대가 상당히 셀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상대인 아랍 군대는 요압 자신이 맡고 쉬운 상대인 암몬 자손은 동생에게 맡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답게 전략을 세우는 일에도 동생에게는 수월한 일을 맡기고 자신은 어려운 일을 맡아 서로 협력해서 일을 잘 했다는 겁니다. 강한 원수는 고도의 훈련된 정예군이 필요하고 형 요압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로되 만일 아랍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협력해서 역사를 해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협력자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의뢰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돕는 협력해서 역사하는 은혜로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12절을 보니까 신앙적인 격려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동생에게 전쟁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담대하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 생길 때일수록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문에 잘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이때 당장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들을 쳤다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보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저들이 먼저 쳐들어오며 정당방위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거기다가 요압과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태도로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힘이 생기면서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사람이 노력하면서도 불안해요.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려 가서 따지고자 할 때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내가 좀 손해를 봐버리면 되는데 속지 않고 또 무시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따지고 든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을 높여서 담대해야만 하겠어요. 다음에 보면 담대히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랍 사람을 향해 싸우려고 나아가니까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거 보십시오. 싸우지도 아니하고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돌진에 들어가니까 저쪽에 빌려온 군대들 겁이 나가지고 질려가지고 목숨을 잃까 해갖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생각 밖에 해결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아랍 군대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한 아랍 군대가 생각 밖에 도망가는 나약한 군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싸워놓으신 싸움을 싸우더라 그 말씀이에요.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작곡 작사했던 찬송가 384장 보시면은 벌써 우리의 장수 예수께서 나가셔서 다 싸워놓으신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운다고 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이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에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 이겨놓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만 가면서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이 바로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믿음으로 나가 담대히 쳐들어가니까 다 도망을 가더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서운 마음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도망을 가고 만 거지요. 결코 아랍 군대가 약한 군대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에요.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랍 군대들이 도망함을 보고는 성문 어귀에 진치고 있던 암몬 사람들이 성 안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성문을 잠그었어요. 이때 요압과 아비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린 암몬 사람들은 끝장을 내고자 성 위로 끝까지 추격에 올라갔다면 아무래도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 요압과 아비세가 그들이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리자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들에게 책망하지 않았고 그대로 잘한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저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되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15절에서 19절까지는 저들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려고 달렸다는 겁니다. 저들이 피 흘리기를 원함으로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쳐서 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악한 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아랍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아랍 사람이 도망을 가서 생각하니까 명색이 대국인 아랍 군대가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못당하고 도망해 온 것을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군인을 모아갖고 쳐들어가자고 군인들을 재집결시켰다는 말이에요. 실패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게 다시 모였어요. 자, 16절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이나 아랍 사람을 불러내면 저희가 헬람에 이르냐 하다데셀이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이 당시 하다데셀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소박이란 군대장관이 나와가지고 아랍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때는 다윗이 직접 나가요. 17절에 혹이 다윗에 구하며 제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이 이름의 아랍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는 더불어 붙여서 싸우는 그러니까 대접전으로 화해됐습니다. 접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하면
역시 함께 하시죠. 이번에는 접전함으로 더 나았습니다. 18절에 아랍 사람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기를 다윗이 알라비엔 그 700성이 요사이 말하면 탱크 한 700대를 부셨다는 말이에요.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그러니까 기병부대 4만이라면 큰 부대 아닙니까? 이들이 전멸됐다는 거예요.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이 되었다는 말이죠. 악한 자를 돕던 자가 악한 자와 함께 멸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항복할 수밖에 없지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하다리에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성기니 이러므로 아랍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하친에서 조국을 바치면서 섬기겠느라고 하지요. 암몬 자손을 도우러 갔다가 자기도 망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귀한 시간에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먼저 은혜를 바로 누리는 길을 배워야 돼요. 다음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어떠한 길로 간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 경성해야 하고요. 은혜를 바르게 누리려면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해요. 은혜를 되새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언제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난날에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앞날에도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날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앞날에도 역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은혜 주신 것을 갚으려고 했고 전쟁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승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자꾸만 일깨우고 감사하고 현재에도 지난날에 주신 은혜에 비춰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알아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는 가차없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싸움으로 승리의 은혜를 맛보죠. 그리고 하나님만 앞세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여기 다윗은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하스의 아들 한온과 암몬 자손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려고 했고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가 요압과 아비새에게까지 다 흘러내려갔어요. 자기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도 은혜를 베쳤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가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은혜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나 사람의 말을 준수하게 순수하게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가 은혜를 저버리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악한 자의 소리를 듣는 자는요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돼요.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만나 의논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액면대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은 반드시 은혜를 저버리는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리는 자의 길로 가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길로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귀 있는 자들이 들어서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암탉이 뿅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 그날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주님의 성수. So